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 있잖아요. 대충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보통 적당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대충 해도 괜찮은 게 있고요. 대충 하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용준이 보니까 딱 그죠? 작업 현장 대충 하면 큰일 나는 거 있죠. 그죠? 지난번에 대충 하다가 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해도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이렇게 각지게 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타협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타협하면 위험한 것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두 끼 식사하는 거 대충 해도 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 할 수 없고, 그런 분은 뭐 매 시간 왕의 식사를 하시고, 한두 끼 정도는 라면 먹어도 되고 굶어도 돼요. 큰 지장 없습니다. 청소하는 거 어때요? 청소 대충 해도 돼요. 그죠? 대충 해도 돼요. 어떤 분이 형광등 위에 그 먼지까지 다 이렇게 본다는데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청소할 때마다 냉장고 뒤까지 다 털어 풀 필요 없고, 청소할 때마다 냉장고 다 꺼내놓을 필요 없다고요. 이제 그런 건 1년에 한두 번 대청소할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하거나 타협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작년 4월에 인천 검단 그 신축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 다 무너졌잖아요. 그 조사하니까 왜 그랬나 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마땅히 넣어야 될 철근 개수를 빼먹은 거예요. 절반이나 빼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근이 뭡니까? 그 쇠줄 있잖아요. 쇠 그게 사람 몸으로 하면 뼈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반이나 빼먹었으니까 어떻게 무게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왜 이런 일 합니까? 돈 좀 아끼려고. 뭐 횡령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돈을 좀 아껴보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빼도 되겠다 싶었나 보죠. 아니면 일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대충하고 타협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한두 푼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들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찔한 타협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대충 뭐 그냥 타협해서 해도 괜찮은 것들이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걸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역시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한두 번 타협하고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컵라면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삼시세끼를 계속 컵라면을 1년 내내 먹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핸드폰 게임하고 영상 시청하는 거 하루 잠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아들을 째려보면 아들은 나 지금 10분밖에 안 했다고 이러면서만 이제 저를 째려보는데 나 이제 왔다고 조금 전에 했다고 막 잠깐 하는 건 괜찮겠죠. 그죠? 그런데 매일 몇 시간씩 그것을 붙잡고 있다? 100% 뇌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100%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도 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다가는 신앙생활에 큰 위험이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대충 하셔도 돼요. 네. 대충 하셔도 돼요. 머리 스타일 대충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을 대충 하거나 타협하시면 그건 결국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 말은 뭐냐면 육적인 문제나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영적인 건 반드시 육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타협한다. 지금 예를 든 거. 뭐 한두 번 넘어가도 아무 생각 없을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학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 교회를 한두 번 빠질 때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데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달 빠져보세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바벨에서 베델이라고 설교할 때는 바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자기 능력으로 한번 세상을 성공해 보려는 욕망, 이게 가득한 인생, 그런 인생에서 빨리 돌이키자, 이 말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처음 그 베델의 자리는 야곱이가 그 잘 나가던 야곱이가 다 망가진 거잖아요. 처세술에 능하던 그 야곱이가 완전히 빈털터리 된 거잖아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해진 자리, 낮아진 자리로 지가 기어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오늘은 세겜에서 베델로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앞 사건이 세겜이거든요. 처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꿈속에서 찾아와 주세요.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뭔가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끔찍한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빨리 올라와라. 너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것은 뭐 광주에서 죽전으로 이사 간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은 대충 타협하며 살다가 위험을 만난 인생이요,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요, 대충 타협하며 사는 인생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대충 타협하며 사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예외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대충 타협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나 고난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위기나 고난을 반드시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고요. 쌤통이다 이놈아, 한번 당해봐라. 마냥 이루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내리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찾아와요. 먼저 찾아와요. 먼저 노크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자. 빨리 결단하자. 그 기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라는 사인이 뭐예요? 빨리 네 마음에 결정하고 빨리 옮겨. 그러니까 결단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의 자리를 관통하고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려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충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영적 어느 구석은 잔뜩 골마 터져 있다고요. 어떤 우리 영의 모습은요, 썩어 있어요. 어떤 우리 그 삶의 신앙생활의 영의 모습은 그게 육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무너져 내려 있다고요. 다 알아요. 자기들은 다 알아요. 뭐 옆에 사람은 숨겨도 자기는 다 알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어. 썩어지고 있는데 깊이서 썩어지는 건 아직 모를 때 있어. 근데 결국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다시
대충 살던 타협하던 내 인생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겜, 오늘 이 사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처음 정착한 도시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길쭉하면 북쪽에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세겜 땅. 그런데 이 세겜에 정착한 어느 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을 갔어요. 누구 구경? 여자 구경. 지도 여잔데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어떨까? 나보다 이쁠까? 아닐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주에 있는 애들이 분당이나 서울로 홍대로 원정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 이뻤나 봐요. 세매가 나갔는데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또 세겜이야. 그 노마가 야 이쁘다 해놓고 꼬셔가지고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버려버리면 디나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주면 어쨌든 결혼이 되는 건데 이 세겜이가 너무 괜찮았나 봐 디나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시켜서 중매 좀 하시오. 나 이 여자랑 살고 싶소.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하물인데 하물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조건을 좋게 제시합니다. 야, 네 딸과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그리고 네 족속과 우리 족속들이 서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자. 그러니까 물질,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 사건을 얘기 듣고 분노한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세겜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함정을 팝니다. 어떤 함정이에요? 니네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하고는 안 사귄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너희들과 결혼할 수 있다. 우리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있는 모든 앞으로 나오는 그 여자들이 너희들 아들하고 다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니네 남자들 다 할례 받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디나의 눈이 먼 이 세겜과 그 아버지가 오케이 알았어. 그러더니 자기 마을 남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그럴듯한 얘기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부자 될 수 있대. 야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대. 경제활동할 수 있대. 야야 좋다. 야 할례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 다 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근데 할례를 하면 이제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근데 3일째 다 들어놓아 있는데 그때 디나의 친오빠가 레아가 나온 거죠.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밤중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남자를 다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오빠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축과 재물과 여자들을 약탈합니다. 인원 지금 몇 명 안 돼요. 야곱과 아내들과 그리고 뭐예요? 자식들 몇 명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지금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학살을 벌여버린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한 것도 끔찍하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사람을 속여서 이 대학살과 약탈을 벌인 것도 끔찍한 일이죠. 야곱은 지금 바짝 쫄아 있어요.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요. 야곱은요 꽤 잘 나갔어요. 살만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자기를 죽이려던 형 에서하고 화해했습니다. 형이 용서해 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자기 골반이 나가가지고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겼구나 하면서 네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아버지 집을 도망갈 때 떠날 때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쁩니다. 아내도 여러 명, 자식들도 여럿이에요. 그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딱 정착해서 돈 주고요, 땅까지 삽니다. 그리고 정착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자식 있죠, 아내 있죠, 부자 됐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올라와서는요, 돈 주고 땅 산 다음에 뭐 하느냐? 제단 쌓고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나는 잘 살게 됐구나 하고 버젓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복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다 못해 엄청난 비극적인 목숨을 앗아갈,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날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요. 지금 겉으로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일로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건 속에는 신앙생활을 대충 타협하며 살려고 하다가 닥쳐온 그 결과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삶에서 건지시려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야, 너 빨리 베델로 올라와,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겜 생활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 대충 타협하던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요, 대충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지난 설교 때 얘기했지만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자기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소원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지요. 자,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집 떠났던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교묘하고 악독하게 부려먹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까 말했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지금 야곱이가 서원하면서 얘기했던 조건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더하여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과 재물을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야곱이가 서원한 것보다 더 주셨어요. 원한 것보다. 더군다나 외삼촌 라반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히 나타나셔서 야, 이제 됐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허락까지 해주셔요. 근데 야곱이가 서운한 게 뭐였어요? 내가 이런 복을 누려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중간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로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요? 아니요. 네 출생지로. 네 출생지로. 쉽게 말하면 아버지 집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다 이루시고 넘치게 이루셨어요. 그럼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고 있는 곳, 그 땅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헤브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세겜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 서원을 했고 하나님도 그리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약속한 건데,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어겼어요. 왜 자기가 태어난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걔가 아빠 속였잖냐. 너 같으면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축복을 다 받아내고 형하고 그 사단이 났는데 너 아빠 볼 면목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없죠. 그 돌아갈 용기가 나겠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야곱 딴에는 미안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속였잖아. 아버지 착한 분인데.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 야곱이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좋아한 거예요. 집안이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은 했지만 뭐 내가 돌아온 아버지 집, 출생지 넓게 잡으면 가나안이잖아. 뭐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안 갔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밥 먹듯이 어겨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돼요. 더군다나 자기가 했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럴 수 있도록 복까지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만약에 야곱이가 외삼촌네 라반에서 정말 개털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있었다. 그러면 나 안 돌아갈래요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서운할 때 달라 그랬거든. 입을 옷과 먹을 떡 같은 거 막. 근데 그런 거 안 주셨다면 나 안 갈래요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다고요. 다시 베델에서 회복을 누린 후에 결국 나중에 야곱이가 35장 이후로 결국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버지네 집 가요? 결국은 가요. 결국은 자기 말했던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35장 끝에 가면 이제 이삭 집으로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까지 치러드리거든요. 아니, 한 번에 갔으면, 그냥 세금에 정책 안 하고 한 번에 갔으면 디나 사건도 없었을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할 때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과 바로 기도하면서 약속할 때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아니면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뭐 셀장이라든가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하나님과 약속인 경우들도 왕왕 있죠.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11조 꼭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꼭 전도하겠습니다. 등등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을 때요, 자기가 그 한 약속을요 아예 생각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대충 타협하여서 지키는 듯 마는 듯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하는데, 이제 큐티하고 나면 막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용해가지고 뭐 한두 마디 적거든요. 오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약속 아닙니까? 밥 먹듯이 어길 때 엄청 많죠. 그죠? 차라리 적질 않겠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약속만 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해서 뭐 맹세의 위험성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 감사하며 뭔가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걸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두 번째 이유하고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수시로 주님께 공수표 남발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주님 우습게 보게 돼요. 그 이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대충 타협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그 전에 이것들이 이렇게 생긴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레아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아까 말했죠.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자, 나쁜 계획이 뭐예요? 세겜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겠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지금 이방인들 막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99살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 99살에 이제 이삭 낳기 전에, 야, 너랑 나랑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족속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구별된 백성이야. 이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언약의 백성들이 나올 거야. 이것을 내가 약속할게. 자, 그 증표로 할례를 하자. 그러니까 언약 백성 되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 할례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소유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될 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할례 의식을 준 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하고 너무 잊혀져 버린 그런 거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길게 잡아봤자 이 할례 의식이 행해진 것은 언약 백성 이 약속이 주어진 건 18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삭 살아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식이니까 뭐 후손, 대대손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160대 아브라함 160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15년은 적어도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가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빠한테 듣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 자식한테 얘기하는 그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따갑게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중요한 할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족속을 죽이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생각을 감히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임을 증명하는 할례를 야, 저런 새끼도 죽이는데 사용해야겠다. 야, 복수하자. 라고 하는데 써먹을 생각 자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 그게 뭐 어때서? 달리 말하면 언약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 종교 의례, 종교 의식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미 야곱의 자녀들 때가 되니까 그냥 우습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야곱이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자신이 이미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백성 됨을요 가볍게 여기면서 산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설교할 때 다 드러나요. 그 가족들이 온갖 이방신들과 그것들 다 갖고 있는데 그냥 가만 내두잖아요. 야곱부터가 본을 못 보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오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배어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그 속에 있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었던 것, 그곳으로 양육받았던 곳으로 지금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나 형님이 나를 용서하는 나 화해하는 것도 경험했어. 나 브니엘 사건 하나님 그 이름 바꿔준 은혜도 경험했어. 어쩌면 야, 이 정도면 나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까먹고 야, 여기 살기 좋다 야. 야, 여기 좋은 동네다 야. 그리고 거기에 정착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곱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넘어 있는 것들을 욕망했다는 뜻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언약을 우습게 여겨서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오빠들이 잔인하게 약탈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지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 이게요, 결국은 삶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했죠.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다 드러난다고요. 내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대충 타협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내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남들 속일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 전체는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내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져서 만들어내는 그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우리 핸드폰만 딱 까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딱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뭐 많이 오면 수요까지 오면 2번, 임재기도까지 오면 서너 번, 뭐 개인 또 예배하실 수도 있죠. 예배 한두 번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 매일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일상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라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그 시간에 와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더 많은 시간, 우리의 더 많은 세상 속에서 허락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나오는 그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 예배 시간에 주는 은혜도 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는 그 중요한 언약의 표시를 아무 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의식 정도로 여겼죠. 그래서 악을 행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흥에 와서 도둑질하는 거 아세요? 세상에 그런 악한 인간이 있어요 하는 표정인데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예전에 다 이거 돌리잖아요. 헌금하는 척하고 넣었다가 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악한 일도 있다니까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표로 계산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붙잡힌 사람을 그 영적인 상태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처음 지표가 뭐냐?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자리에 살다가 비록 나오는 건 한두 번, 한두 시간이지만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터 생활,
취미생활, 물질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적용하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한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뭐 난리예요. 온 전국 지금 난리예요.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듯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제대로 잘 다루지를 못했어요. 간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그 지친 것을 잘 케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의 유명세를 추구했고 재산을 늘렸고 나중에 불륜까지도 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뒤로도 좀 복잡해요. 아직도. 뭐 신학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한두 번 대충 해도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도 죽을 맛이었다고. 왜냐면 속여야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권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남발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있으면 안 돼요? 있어요.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서 올라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목사가 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다고 속이고 싶진 않고. 진짜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 가끔은.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좀 필요해요. 자꾸 우리는 대충 타협하며 삽니다. 그게 한두 번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골마 터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이용하게 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결과는 뭐냐면 그러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깨닫게 하시죠. 기회를 주시고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일단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절묘하게 서핑하듯이 즐길 분들은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그러나 어지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구하십시다. 예.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딴 거 없어요. 갈망.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 갈망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갈망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우심. 아침에 이 찬양 계속 틀어놓고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아름다우심. 그런 마음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